소리가 좀 안 들리는군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소리가 좀 들리도록. 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모은 달란트를 갖고 싶은 거 사려고 아주 활기차게 교회로 모여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 아이가 뭘 좀 사려고 갔는데 한쪽 구석에 너무나 맛있게 생긴 초콜릿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뭐예요? 어떻게 사죠? 그랬더니 이거는 달란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도되어서 온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마련해 놓은 거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거기서 망설이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예수님 몰라요.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알았다 몰랐다,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아도 설리게 알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게 되면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됐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태중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25장 23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실 그에게는 그녀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되죠. 두 국민이 그녀에게,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히브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원본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고 어린 자가 더 강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장남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마음껏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장남을 위한 축복, 또 장남에게 모든 것을 승계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유언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그 에서가 참 든든했고 또 그가 사냥해서 오는 별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그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도 인위적으로 그 장남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그 아들을 사주해가지고서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난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만히 보면 야곱도 이미 마음속에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죠. 사냥해서 돌아온 형 에서가 아주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서 팥죽으로 유혹을 해가지고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주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권을 이렇게 해서 사지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욕심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 또 어머니 리브가 아마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는 야곱까지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도 설리있게 알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속이게 되는, 그리고 에서가 진노하게 되는 이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야곱은 도망하게 되고 이 부모는 평생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이 야곱이 삼손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끝도 없는
광야를 내리 달리다가서 광야의 한 구석에 쓰러져서 잠이 들게 되죠. 가장 피곤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고독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던 풍요로움, 어머니 밑에서 가졌던 따뜻한 사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독과 빈곤과 광야에 던져진 그 황량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게 이제 12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서 있다는 말 히브리어에 보니까 무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사 중에 헛발 동사입니다. 과거 사역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누가 위에서 세워진 word set. 우리말로는 그냥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워진 것입니다. word set.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닥다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할 때 얘기하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그 야곱이 보니까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was set, 세워지신 구원의 사닥다리, 구원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라고 하는 깊은 그 사망과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뛰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사다리를 주어야만 내올 수 있습니다. was set. 누군가가 사다리를 세워줘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하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곳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다 가짜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있다 있는 구원의 사닥다리를 세워주셔야만 인간에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고 야곱에게 일방적인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하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엘로헤이 아브라함 아부카. 너의 아버지 조상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엘로헤이 하나님이다. 엘로헤이 이삭. 너의 아버지 이삭의 나는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하나님이다. 너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너의 할아버지도 내가 함께 있었고 너의 아버지와도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15절에 보게 되면 이 히네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우리말 번역에. 히브리어 하면 히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임마누엘 할 때 그거는 함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임막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임막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잘 몰랐겠지만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 야곱이 자밌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 히브리어로 아켄이 분명하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에쉬 존재하고 계신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존재하고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신앙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집에서도 물론 간간히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시고 내 삶께 함께 하신다고 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고독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외로운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어요. 설마 여기 계실까? 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보게 되면 너무 풍요롭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희희낙낙거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딨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광야의 한 끝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야곱과 늘 함께하고 계셨어요.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도 하나님 보고 계셨거든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 붙잡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이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뿐인 거예요. 아, 내가 전에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이제야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두렵도다.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두렵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야레. 그래서 야레, 이거는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임재하시고 보여진다고 하면 첫 번째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 기다렸어요. 나의 사랑 하나님. 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다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엎드러질 겁니다. 정말 두려움이 느껴질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려움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오고 경외감이 생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벳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구나. 샤하르 하샤마임, 하늘의 문이구나.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주신 단 하나 유일한 소유물이었던, 돈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고 물물 교환도 할 수 있는 그 귀중한 기름을 그 돌베개 위에다가 부어가지고 소위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실제적인 예배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광야나 밤이나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황홀한 성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정말 자기를 깨어 부시고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배드리는 자로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렇게 아무도 없는 홀로 된 상황 속에서 저를 보세요. 사람이 홀로 들 때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다 떠나고 지금 홀로 지내고 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적막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즘 연습을 합니다. 홀로 된 이 고독한 장소에서 내가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서 사는 길이 뭔가. 제가 요즘 혼자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도 개코도 안 나오네.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연관되어진 그 사람은 가장될 수도 있고 변장될 수도 있어요. 들어가면 외롭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불을 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이패드를 꺼내가지고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공부도 하고.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은 내가 있는 집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 내가 가장 외로운 순간, 가장 고독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어쩌면 진실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어쩌면 가장 진실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봉사하고 간호하는 호스피스 했던 사람들, 또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병상을 지키면서 그 병상 주변에 많이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또 교도소에서 죽어가는 그 사형당하는 그 사형수들을 많이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악마의 표정을 지으면서 막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흉측한 모습으로 막, 그리고 뭔가 죽을 때는 막 무서운 존재에 끌려가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정말 어떤 사람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정말 따뜻한 어떤 사람의 영접을 받으면서 얼굴이 막 해처럼 밝아가지고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 과연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직감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뭐 굉장한 삶을 살고 대단한 삶을 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이 높아도 죽는 모습을 보면 딱 느낀다. 아, 저 사람 지옥 가고 있구나. 일반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천국 가고 있구나. 피상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확실히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제가 최근에 교도소에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간증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아주 흉악한 그런 살인범들, 그 사형수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가지고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던 이들이 이 장로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 앞에서 무너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에는 무시무시하고 냉정한 살기의 갑옷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속은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여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흉악범인데 일단 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할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 막 너무나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변했는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이 떨어져 가지고서 한 10명 정도 사형을 하는데 이들 중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믿음의 신우의 그 교도관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형수들은 모두 다 정말 밝은 얼굴을 하고 마지막 사형 집행하는 분들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변을 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심지어 소장님께 예수 믿으라고 권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두건을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이제 밧줄을 목에 딱 매서 밑에서 판이 딱 없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데 검은 천을 딱 뒤집어 씌우니까 보는 믿음의 교도관들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 검은 가려진 그 복면 속에서 찬송이 울려나요. 주로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도한 자신도 믿기 힘들 정도의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평소에 도덕군자처럼 보이고 본인은 스스로 돌을 닦고 있고 인격적이고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인격자라고 하고 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형 집행소에 끌려 나올 때는요 거의 다리를 못 쓴 하반신이 그냥 양 어깨에 들려가지고 질질질질질 끌려서 나온다는 겁니다. 보니까 아랫두리에 오줌을 싸가지고 쫙 흥건히 젖어가지고 그렇게 평소에 도덕군자처럼 얘기하더니 인정신문 하는데 거기서 막 욕을 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그렇게 막 부르짖고 하다가 괜시히 끌려가지고 목매달림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교도관이나 거기 관계자들이 다 들어가서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과장된 잘못된 그러한 간증들을 하고 다니면 이거 금방 문제가 됩니다. 본인은 이런 것들을 쭉 받아보면서 초대교회에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물어뜯겨가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비추고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 돌멩이를 계속 맞아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밝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자기는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보니까 확실히 예수를 알고 확실히 믿게 되면 확실하게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박효진 장로님을 좀 초청을 했거든요. 한 10분간만 초청해서 그 간증 중에도 그 맨 끝에 그 용필이라는 친구가 그 사형을 당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모셔가지고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괜찮겠죠? 한 10분 정도 걸리지만 괜찮아요. 한번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직원들이 몰려오더니만은 양쪽 가에서 용필이 팔을 팍 끼고는 뻘떡 이렇게 세우고 밧줄 밑으로 뒷걸음질로 끌고 갑니다. 용필이가 뒤로 찔찔찔 끌려가는데 바로 그 순간 제가 용필 얼굴을 봤죠. 끌려가는데 세상에 사람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돌아가는데 막 얼마나 무섭게 옛날에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니까 귀신 덮으시니까 돌아가더라고요. 꼭 그 모양이 막 도는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아이고 지옥이다. 지옥이다. 이 마음이 막 팍 너무나 강한 확신을 하면 지옥이다 싶으니까 지옥이다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내 마음속에 막 그날 밤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니냐. 기껏 우리 손에 쥐었다가 어떻게 해보도 못하고 뺏겨버렸다. 또 잡았다가 뺏기고 나니까 이게 더 아까운 거 있죠. 이거를 지옥으로 뺏겼다 싶은 게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이거를 우리 손에까지 다 왔는 걸 놓쳐버렸다 싶으니까 내 마음속에 제가 밉습니다. 제가 미친놈아, 이 나쁜 놈아, 시간이 늘 있을 줄로 알았지.
항상 시간이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다.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다. 내 마음속에 아니야. 어떨 때는 이틀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어떨 때는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늘 건강하게 잘 살고 늘 만나니까 늘 시간이 있을 줄 알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만남이, 너와 나의 만남이 1시간 후가 남남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급하다 싶은 생각이 막 가슴속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나의 일가 친척들 막 얼굴이 다다다다다 떠오릅니다. 야, 그렇구나.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막연히 끌려가는 영필이만 쳐다보고 따라만 갑니다. 영필이가 거의 밧줄 밑에 다 갔죠. 그때 제 심령 속에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냥 보내서 안 돼. 어떤 일도 그냥 보내서 안 돼. 그냥 보내서 안 돼. 이 마음이 푹푹푹 치고 올라옵니다. 맞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냥 보내면 안 돼. 이 두 마음이 딱 부딪히자 말자.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도다다다닥 몇 걸음을 뛰어버렸죠. 하나님이 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막 뛰어가 그냥 막무가내로 밧줄 밑에 다 간 우리 용필을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물건 끌어안고 옆에 있는 직원한테 어이, 네 팔 좀 놔라. 니도 팔 좀 풀어라. 두 사람 팔을 풀었어요. 팔을 풀고 용필을 끌어안고 빙글 돌아서서 소장님하고 눈이 딱 부딪혔습니다. 소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소장님,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조금 하면 됩니다. 소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예? 소장님? 예? 예? 소장님, 조금만요. 예? 아예 이건 애원입니다. 그냥 몸부림입니다. 소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한참 저를 보시다가 뭐야, 씌인 듯이 예, 좋습니다. 라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줍니다. 이제 죽음 밑에 갔던 이 형제를 다시 끌고 왔습니다. 앉혀놨는데 영필이는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 자기 정신이 밧줄 밑으로 끌려간다는 걸 느끼자마자 이미 혼비백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멍하니 그냥 앉았어요. 저희 직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영필이가 믿음도 없다. 영필이가 확신도 없다. 영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영필이 이대로 보낼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영필을 보내주자.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께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 말자 우리 집사님들이 벌떼같이 영필에게 매달립니다. 우르르 매달립니다. 그때부터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그 아픔과 고통이요 폭발되지요. 어떤 집사님은 영필이 허리통을 붙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영필아, 영필아 붙들고 웁니다. 어떤 집사님은 영필이의 팔을 잡고 흔들면서요. 주여, 주여 우리 영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필 살려주십시오. 모두가 다 이거 막 문혼에 깨구리 울듯이 야갈야갈 영필 하나를 붙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영필이의 머리를 제 가슴에 끌어안았죠. 끌어안으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 이제 영필이 우리 끼다. 영필이 이제 죽어도 안 놔줄 끼다. 오늘 밤이 새봐라. 영필이 안 놔준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는 절대로 안 놔준다. 영필이 우리 끼다. 영필이 우리 거다. 이제는 안 놔준다. 이 마음이 막 독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욕심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곧 줘야 되는데. 그 갈등 속에요.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벌써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고함을 지르고 악을 썼던지 그 목이 다 쉽니다. 저도 탈진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퍼질고 앉아있던 영필이가 갑자기 몸을 꿈틀꿈틀하더니만은 이렇게 일어섭니다. 영필이가 일어서더니만은 손을 이렇게 반쯤 듭니다. 들더니만은 눈을 감은 채로 첫 마디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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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두 마디를 외칩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영필이가 완전히 돌았는가 보다. 완전히 돌아봐. 그 무서운 그 공포 속에 집사람들이 붙들고 주여, 주여 하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게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마치 도취돼서 지도 그냥 주여, 주여 그러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 10초쯤 더 지나는데 영필이가 딱 서서 자기 팔을 쫙 뻗쳐 올립니다. 고개를 들고 허공을 쳐다봅니다. 영필이의 양쪽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팍팍팍팍 쏟아지는데 그때 비로소 영필이가 손을 들고 외치다가 주여, 주여 외치다가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 한번 쳐서 영광 드립니다. 그때부터 야 이거 뭔가 일이 생겼다, 엄청난 기적이 생겼다 싶은데 영필이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포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저희들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이런 응답이 있을 줄도 몰랐어요. 기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조차 못했죠. 저희들은 그냥 눈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결과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영필이가 끊임없이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외치다가 자기 손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저희들과 눈이 부딪혔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침을 흘리고 그렇게 무섭게 벌벌 떨던 그 얼굴이 어디로 가고 없고, 얼마나 환하고 복숭아빛같이 바삭하게 그 이쁜 얼굴이 제 손을 붙들고 고맙다고, 우리 직원들 손을 붙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다가 소장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입을 반쯤 벌리고서 영필 쳐다봅니다. 영필이가 소장님을 봤어요. 갑자기 소장님 앞으로 딱 몇 걸음을 걸어오더니만은 소장님 앞에 인사를 아주 공손스럽게 합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앉았다가 궁둥이를 반쯤 들고 인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고 나니 영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디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 꼭 승진하셔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강하십시오. 또 인사를 꼭 합니다. 소장님이 그 인사를 이렇게 받다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더니만은 얼굴에다가 손수건을 파묻고 그만 울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집니다. 고개를 못 들고 그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십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엄청나고 위대한 모습 앞에 충격을 받던 소장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처절하게 허물어져가던 한 인간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지휘관에게 최고의 축복을 다해주고 있는 저 밝은 모습 앞에 소장님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다시 영필이가 우리와 마지막 하징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영필 손을 잡고 너무 그 손이 쓰다듬으면 영필아 참 감사하다 그지 고맙다 그지 막 그때입니다. 갑자기 영필이의 손끝을 통해서 저는 한 100만 볼트가 넘는 엄청난 고전압을 느낍니다. 떨려오는 엄청난 전기 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그랬는데 이게 뭐냐 싶어. 더 듣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하늘 가는 사형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니까 보시길 바래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편 강도가 마지막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오늘 내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 그 얼굴도 이렇게 용필이 얼굴처럼 환하게 바뀌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음이 내 앞에 있고 내 목에 예를 들어서 밧줄이 걸려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 뒤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20절, 21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막 축복을 막 움켜쥐지 못해서 환장했던 이 야곱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완전히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먹을 떡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입을 옷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편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10가지가 다 하나님 것으로 알고 내가 거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11조 드린단 말이
야야셀레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이게 피엘 동사입니다. 피엘 동사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조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앞에 아가 붙어서 내가, 뒤에 누가 붙어서 당신에게, 내가 당신에게 11조 드립니다 하는데 피엘 동사이기 때문에 원래 죽이다고 하는 단어의 피엘 동사면 잔인하게 죽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썼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반드시란 말이 성경에 히브리어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동사 자체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피엘 동사를 쓰게 된 겁니다. 힘이 한 게 아닙니다. 드릴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전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강하게 내 삶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설립게 하지 마시고 내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죽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영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여러분까지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실하게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삶과 가치관이 반드시 변화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